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응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들어오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이 지식이 전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날마다 성숙해 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속적인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 진리 위에서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진리를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항상 진리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사명은 새로운 복음의 메시지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명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진 진리를 날마다 생각하며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며 자신의 사명은 성도들이 어떻게 진리를 날마다 생각하게 할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도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이미 있는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로 하여금 더 자주 생각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와 양육과 훈련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되 성도로 하여금 자유롭게 말씀을 생각하며 일상생활에 적용하며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명, 곧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게 할 것인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베드로는 곧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감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라는 문구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순교를 했는데요. 죽음을 직감한 노 사도는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더 자주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할까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여서 죽기 전에 이루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를 보면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것과 책을 한 권 쓰는 것, 혹은 소소하게 가족들과 추억을 만드는 것 등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 땅에서 꼭 하고픈 일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버킷리스트에 꼭 작성해야 할 항목이 하나 더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깨달은 말씀을 이 진리를 전수할까라는 고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개인적으로도 해야 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무성연합 공동체는 요즘 문화센터를 준비하고 있죠. 우리가 새롭게 추진하는 이 사역 공간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핵심에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왕의 자녀로서 자라나며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나 말씀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또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기록물을 남겨서 언젠가 자녀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떠난 이후에도 베드로 전 후서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헌신도 언젠가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믿음과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할 것을 외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당시 사도 베드로가 살았던 초대교회 시대는 사도들이 그토록 전하기를 원했던 말씀의 진리가 만들어낸 허구로 취급받았던 시대입니다. 생각해보면 비단 그 당시만 성경 말씀이 허구로 비난받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이 성경은 조작된 것이거나 비과학적이어서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여전히 일부 지식인들이 기독교 신앙이 지식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고도 말하죠.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시대적 풍조에 저항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말하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접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친히 보았다라는 것이죠. 17절에서 특별히 한 사건을 예를 듭니다. 우리가 흔히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일로 알고 있는 일인데요. 베드로를 포함한 세 제자가 직접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직접 보고 들었기에 확실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19절에서 그것을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자신이 경험한 것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기록된 성경, 곧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오감은 한계가 있죠. 그 사람의 성장 배경과 당시의 컨디션에 따라서 100%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경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경험과 간증은 말씀으로 점검되고 확인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몸에 직접 일어난 현상으로 인하여서 크게 흥분하며 간증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경험은 아무리 신령한 것이라고 해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말씀으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증으로 통과된 진리는 우리에게 힘을 주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이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하는 이유가 베드로 자신의 경험에
때문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는 것을 검증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안이 성경적일 때 목숨을 걸고 일할 수 있죠. 우리의 힘과 노력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힘도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확신이 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에 매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일이 성경적이고 말씀의 검증을 통과한 일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일이 말씀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라면 목숨을 다해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경 해석의 원칙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신도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해석했고, 비록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선 베드로는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개인적인 해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마치 어두운 방에서 성경을 읽은 것과 같습니다. 그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 다른 자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한두 번 가르침 받아서 그 의미가 불분명할 때 끈질기게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해석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샛별은 금성을 말하는데요. 금성은 밤하늘에 가장 먼저 떠서 새벽 늦은 시간까지 빛을 발하는 별입니다. 오랜 밤이 지나는 그 시간, 모호한 성경 이해의 시간이 지나가고 말씀의 의미가 분명하게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의 사사로운 해석을 뒤로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중에 간혹 성경을 읽었지만 전혀 오독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해석에 확신을 가지고 권위 있는 성경 교사나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지 말고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내가 가장 권위 있는 자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구역 모임 안에서 그리고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나누면서 각 가정에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늘 상고하고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왜 우리가 그토록 성경 말씀을 집중하여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표준으로 삼고자 하는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깨달아서 기록한 사람의 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사람들이 썼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생각하는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람이시죠. 그러나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이 쓴 글이어서 글 쓴 사람의 글쓰기 습관과 그 사람이 주로 쓰는 단어들이 나타나 있어서 100% 사람의 글이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100%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주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비추어 주심을 기도하고 읽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해석하고 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의지와 내 경험을 그 말씀에 복종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큰 어려움에 처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면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무성연합교회도 많은 교회들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 중인 문화센터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